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를 다루는데 끝나면서 여러분이 7가지 절기를 다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핵심이 뭐고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7가지 한번 해보실래요? 못하시겠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유월절, 다시요.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그 다음 뭐죠? 네,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속죄절, 초막절. 네, 7가지 절기인데 오늘은 6월절, 제가 미리 다 설명해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6월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결론은 사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직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제자훈련 아니고 신학교까지 가더라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컨퍼런스 이제 갔어요. 복음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심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라고 해서 다 이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 그 당시 아버지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10명 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연합 여름 성경학교로 갔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감신대 4학년 신학교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학교로 왔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과 함께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동성명을 하고 인사하다가 얘기하는데 자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설교를 성도들 앞에서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학교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라고 해서 또 전도사라고 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이 특세 기간에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다 100%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배웠는데 6월절을 알았는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여러분 개인과 또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여 6월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6월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는 날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년 있냐면 400년을 있습니다. 400년을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요셉을 다 이 바로들이 알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까마득해 있고 그냥 역사 속의 인물로 아는 그런 인물로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풉니다. 그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었고, 애굽의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걸 믿지 않고 모세가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않고 바르지 않는 모든 집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갈 때에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다 곡소리가 있었고 죽음의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 바로에서 벗어난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가 되는데, 유월절만큼 확실하게 또 많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성취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입니다. 양을 어떻게 잡고 그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월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힌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 양은 실체는 누굽니까? 네,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얘기하면 모든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 맞습니다. 정답. 누구에게 그 유월절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이날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민간력이 있었지만 이 유월절 구원받는 날을 하나님은 종교력으로 첫 달로 삼았어요. 유월절이 있는 날이 1월이 되는 겁니다. 종교력으로.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냐?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첫 달 14일.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첫 번째 유월절, 맨 처음 제정되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었는가? 힌트.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이에요. 무슨 요일입니까?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첫 유월절을 제정하는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1월 14일이 금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한 다음에 14일 날 그 양을 해질 때에 잡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날이 금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인지 아세요? 예? 다 틀리네요. 다 다른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은요 9시예요. 오전 9시입니다. 기억하세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세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을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전 9시는 유대인의 첫 예배, 첫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오전 9시에. 그래서 제3시, 우리로 하면 거기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가 우리 시간입니다. 유대의 시간으로는 제3시예요. 제3시 기도 시간, 6시 기도 시간, 그 다음에 9시 기도 시간. 이게 유대인의 3번의 예배고 3번의 기도입니다.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때가 첫 예배가, 아침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양을 잡는 시간이 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왜 해질 때라고 했냐면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저녁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9시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춥니까? 그 사형 집행하는 시간,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골고다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9시에 딱 맞아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시간이 9시. 여러분, 이것은 예행 연습을 해도 맞출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이, 십자가 집행이 오전 9시에 달리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딱 운명하는, 정말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와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금요일 날 잡지만 그 양을 당일날 정해가지고 그냥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닙니다. 4일 전에 어떤 양을 잡을지 미리 택하고 잘 보관을 해두어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죽이는 것은 14일인데 언제 양을 취합니까? 이달 열흘에 10일 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요일이 14일인데 10일은 그럼 무슨 요일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무슨 요일이에요? 4일 전이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월요일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딱 맞아 떨어져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할 날이 언제냐? 마음속에 딱 작정한 날이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죽기로 작정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에 왕으로 들어가신 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싹 청소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막 그러고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뒤에 있어서 폭리를 취하고 그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한몫 잡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싹 다 상을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죠. 그때 이 예수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 이익이 다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이 10일 월요일이었고, 그리고 작정한 대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날이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은요, 다리를 꺾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 46절, 오늘 본문에는 더 뒤에 있는 건데 46절 이렇게 말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이걸 또 다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리를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안 꺾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십자가가 그렇게 빨리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벌써 죽었네, 안 죽었을 텐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그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으면 문제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금요일. 자, 그런데 유대인의 날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시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3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토요일인데 안식일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 그 흉측한 십자가 그냥 두면, 시체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일이 되기 전에 3시간 안에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여야 되겠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빨리 안 죽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죽는 게 서서히 고통을 당하며 죽습니다. 근데 결국 죽는 게 질식사입니다. 이렇게 못 박으면 이렇게 몸이 축 처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해봤는데요. 축 처지면 숨을 못 쉰다고 해요. 이렇게 폐가 눌려가지고. 그러면 너무 답답하니까 숨을 쉬려면 이 다리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못 박힌 이 손과 발에 막 엄청나게 찌르는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채찍 맞고 밤 새시고 이미 다 기진하셔서 예수님은 3시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는 제사장들의 요구에, 안식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요구에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갔더니 이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은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망치로 다리를 힘을 줘서 십자가 위로 올라와서 숨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찌르죠.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1.1핵이라도 어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어디에 우리 인생을 두며 살아가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장례할 때, 죽을 때,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 저를 장례 이제 치러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이분이야말로 믿을만하다. 근데 그분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인간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자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후에 연금 들어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를 합니다만 제 아내를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100% 의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싹 힘치우는 순간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시간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며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6월절 어린 양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문틀이 이렇게 즉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좌우에 있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우에 있는 것을 설주.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임방. 그러면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지방, 문지방 들어붙잖아요, 그죠? 임방, 지방, 설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딱 하나, 지방만 빼고 임방과 설주에, 양쪽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바르려면 다 발라야지 왜 밑에 문지방은 안 바르지? 문지방 바르면 부정이 타나?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지방 뭐 타놓고 밟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문지방은 안 바를까? 이거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가 보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제외한 이렇게 바르면 이게 디귿자 딱 엎어놓은 꼴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헤트라고 하는 그 알파벳입니다. 8번째 알파벳.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냥 헤트가 아니고 이 가래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헤트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헤트.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아도나이 하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도나이 하이. 그러면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어린 양의 피를 딱 이렇게 발라서 이 알파벳 헤트가 딱 되는 순간 그 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 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신다. 피를 볼 때 넘어가신다. 네, 내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주님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을월 해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행한 조치가 뭐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2명의 그룹의 천사들이 이 불칼로 지키겠어요. 화염검을 든 그 천사가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너희,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너희는 영원히 죽는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진짜 생명을 길로 차단됐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죽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이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에 비하면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호흡하는 이 호흡은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이 땅에서 100년만 사는 것을 진짜 사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의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 지옥 불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사람이 당할 운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냐면 불에 태워져서 죽어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지옥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 그것을 대신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로 인한 그 죄의 이글거리는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롯이 혼자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롯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피가 쫙 뿌려집니다. 그 마음의 문에 좌우의 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뿌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뿌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첫 유월절을 치르는 곳입니다. 이제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여러분 그 집의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십시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의 집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 모세의 그 공지를 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바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집 문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 발랐어요. 자, 이제 밤이 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다니는 거예요. 늦게 자는 사람도 있겠죠. 자, 멀리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아들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발견하고 비명 소리와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비명소리를 듣고 있다면 지금 밖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잘못할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 안 갚았는데, 부모님의 돈을 내가 예전에 은근슬쩍 훔쳤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눈을 흘기고 험한 말을 쏟아냈는데, 욕설을 퍼붓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은근히 따돌렸는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풀려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그 증언을 했는데, 말을 내가 덧붙였는데,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그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천사가 나만 콕 집어내가지고 혹시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닌가, 막 이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밤을 지나갑니다. 날이 샜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불안에 떨었지만 죽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두렵죠? 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그것이 아니라 그 집 문 밖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네가 이런 잘못을 했지, 네가 저런 잘못을 했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떱니다. 내가 행한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야, 내가 정말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내 죄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것을 다 잠그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요, 한참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 100%가 아니었어요. 95%? 최대로 하면 한 99%? 근데 항상 1%, 2%가 부족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바라보고 그렇게 딱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믿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이 있다고 돌려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몇 학년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같은 죄 계속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면 처음에는 수건이었는데 계속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그러면 나중에는 너덜너덜한 걸레가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면 그런가 보다. 독을 먹은 거예요. 독을. 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전처럼 될 수는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100번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걸레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깨끗한 세마포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 과거에 이런 죄를 졌고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네가 지은 죄를 기억이 안 나는데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똑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 능력이 되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복음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네가 과거에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렇게 참소를 할 때 여러분 그때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맞다. 야 맞는데 네 어떻게 알았냐. 근데 나는 네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 씻김을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6월의 은혜예요. 6월절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바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린 게 아니고 그 집 문에 바르고 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그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6월절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나에게 6월절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6월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